안녕하세요. 강희경 전도사입니다. 오늘 날마다 말씀과 함께해서는 요한복음 11장 45에서 57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앞선 본문 11장 38에서 44절에는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의 7번째 표적을 소개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이전에 행하셨던 표적과 마찬가지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표적은 분명히 신앙을 갖게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욱 궁지에 몰리고 더욱 적대시 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1장 45절은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러 왔던 사람들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차마 입을 다물 수 없었을 나사로 사건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 중 몇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바리새인들에게 보고가 되는 상황이었기에 예수님의 소문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는 편치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즉시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공의회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등 71인이 모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기구입니다. 이들이 결정하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의회의 안건은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지? 왜 예수라는 자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도록 그동안 내버려 두었지? 라고 하는 불편한 속내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소요가 일어나게 된다면 로마 정부가 간섭하고 탄압하게 될 것, 그리고 그 결과 자신들의 기득권에 지장이 있을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처리하는 것에 민족 전체의 안위가 달려있는 것처럼 포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 속에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직책은 무엇일까요? 본인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일입니다. 가야바의 말대로라면 바로 그 직무를 자신이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야 하는 이 일을 빗대어 예수를 죽이는 것이 로마 권력이 관여하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는 일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가야바의 정치적이고도 종교적인 동기는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51, 52절을 통해 그의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부연 설명합니다. 요한은 예수의 죽음 속에 담긴 의미를 민족을 위한 것이며 그 죽음을 통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라 해석합니다.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의 좌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십자가는 그 꿈이 실현되고 확산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자기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날부터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였다 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음모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잠시 베다니에서 약 15km 떨어진 에브라임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주님은 왜 그곳으로 떠나셨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은 때를 분별하시면서 때에 맞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가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자신이 승천하신 이후 복음 전파 사역을 계승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제자들과의 시간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은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 올려서 새로운 생명의 세상을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일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나를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하고 그리고 추한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우리 가운데 자신이 친히 죽기 위해 오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시는 참된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꿈꾸고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꿈을 함께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주일학교와 청년부 생생명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은 장년들의 새생명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시은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리는 시은서 교회 성도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